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구약성경 210면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삶의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덧 이제 명절이 참 귀한 명절인데도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오늘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아쉬움이 좀 위로가 되시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쉬어가지만 이것이 은혜가 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복음은 정말 은혜고 축복인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 믿는 마음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라는 표현입니다. 17절에 이 복음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걸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들 원어적으로 뜻이 뭐냐면은 이 신뢰, 확신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를 했더니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했더니 더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더 신뢰가 가고 더 확신이 서고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의심할 때는 그 의심이 의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을 때는 믿음이 믿음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선 믿음의 생각을 갈 때에 믿음의 결과를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바라는 것, 지금 내가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앞에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앞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여러분 이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그 결과를 경험하고 증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인데 그 미래가 현실로 꼭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미래를 마치 개척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로 서실 때에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답답하다. 힘든 상황을 보면 어떻게 힘들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현실적인 거지만 미래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적으로 제가 믿음을 가질 때는 그 답답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답답한 일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앞에 서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2021년도를 여러분들 새해를 2번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설날을 맞이하셨는데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무언가 생각해야 되고 올 한 해를 계획해야 되고 무언가를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하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그들이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기로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악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날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선 이게 막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 상상을 못해요. 감기 걸려도 잘 안 쓰는 게 마스크였는데 이제는 뭐 식당에 가서도 밥 먹을 때 쓰고 벗고 그다음에 얘기할 때는 다시 써야 되고요. 카페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올 한 해를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믿음의 결과를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과 삶을 바라보고 정말 답답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입니다. 지금 들어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고 정탐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어떤 곳인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여러분 200만 명, 성서학자들은 이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최소 200만 명으로 칩니다. 그 200만 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12명을 뽑으라고 그래요. 각 지파에서 대표적인 인물 12명을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 12명에 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뽑힌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뽑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 보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들의 지파와 그들의 부모 아버지와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에서 여러분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무가 갑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 갑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갑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호세와 라브의 아들 발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수시의 아들 갓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미가엘의 아들 수둘, 왑시의 아들 나비,
마기의 아들 구웰, 자세하게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의 사람이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필동교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셔요. 이 12지파의 12명의 수령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 사람들의 누구의 아들, 누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들 명예가 달린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올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을 다른 사람들은 못 만들어도 여러분들 가정을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의 그 계획,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볼 때에 여러분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지 정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이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마침 포도가 익을 때라는 것이죠. 잘 됐다. 그 땅의 그 포도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구나 하고선 그 땅을 점검하면서 정탐하라고 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현실은 어땠냐면은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들이 정탐해서 그 열매가 어떤지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가 너무 비옥한 땅에서 잘 자라가지고 막대기에 깨가지고 크게 그들이 메고 오더라는 것이에요. 야, 정말 기회죠.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열매가 잘 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 올 한 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그렇게 축복의 열매를 받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여러분 애굽의 소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라는 곳은 정말 강대국이잖아요. 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애굽의 소안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보다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이 더 발전된 곳이에요. 더 빨리 세워졌고 더 힘 있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7년 전에 세운 곳인데 그곳에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여러분들 신명기 2장 10절과 여호수아 4장 15절에 나올 때에 가장 강력하고 큰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크고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데 이 소문으로만 전설로만 내려오던 그 족속이 거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농구 선수들 보면은 막 2m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막 국보 센터 그래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서장훈 그분은 2m 7c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m 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저기는 2m 7cm예요. 정말 2m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2m 7cm니까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인 게 아니라 아예 그 족속은 그런 사람들로 질비해 있는 것이에요. 다 거인 족속인 것이에요. 그런 안악자손이 여러분들 있는데 그 안악자손이 여러분들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유명세를 떨치던 여러분들 3명의 정말 대표적인 거인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히만, 셋의 달매,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위대했던 3명의 거인들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올 한 해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 하시면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의 잘 되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알고 계신 분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이 코로나가 이게 왔는데 그분은 이 손세정제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침 저기 중국에 공장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선족은 안 받고 한족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분에게 막 이런 일들이 해가지고 수입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늘어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요번에 여러분들 명절 때 부모님한테 목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 제주도로 가셨는데 거기에 제주도에 어떤 그 가게를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되고, 그렇다고 손님을 안 받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래 어려우나 저래 어려우나. 야, 손님이 와도 걱정이고 손님이 안 와도 걱정이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분명히 축복의 한 해, 축복의 생명의 시간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우리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 이 현실적으로 정말 축복의 시간인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르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포도송이를 두 막대기에다가 꿰가지고 두 사람이 그것을 이고 옵니다.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에 축복의 열매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그들이 현실 앞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악평하는 부류로 나눠집니다.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의 보고합니다. 27절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의 우덩가에 거주합니다. 가보니까 다 곳곳마다 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진을 치고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구멍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올 한 해도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같이 동행하지만 앞으로 일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악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이라는 고대 용사들이고 큰 거인 족속이었는데 전설로 여겨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네피림이라는 족속을 건드리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아라. 이런 전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전설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했다고요? 악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2021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가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혹시 악평하며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통곡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빠카라는 뜻입니다. 빠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빠카라는 단어는 그냥 슬퍼서 흐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느낀 우는 울음이 아니라 밤새도록 큰 소리로 통곡한 그 원어의 의미가 빠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대놓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밤새도록 통곡하지는 마시고 잠깐 통곡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한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목사고 목회를 하는데 이 코로나19를 딱 만나니까요, 나는 왜 좀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마치 빨리 목회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들 원망하면서 뭐라 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정말 오래 사니까 별일을 다 보네, 별꼴을 다 보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봤던 사람 손들려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가족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맡겨주셨냐면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평하며 원망하는 것을 주님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살다 보니 별꼴이죠. 여러분들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죠. 여러분들 어느 곳곳마다 여러분들 점점 악한 일들이, 악한 상황들이 많이 도사리고, 또 여러분들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삶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이 혈류증을 12해 동안에 피를 쏟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류증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부정한 병이죠.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고침받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지요. 많은 돈을 허비했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고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러 나가죠. 그래서 겉옷을 만졌더니 고침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으로 됐다고요? 너의 믿음대로 됐다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구원했는데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나음도 받았지만 구원도 받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계속해서 이런 기적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원래 이 혈류증 앓는 여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곳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받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죠. 뭐로요? 너의 믿음대로.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잔다 하고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십니다. 거기를 떠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었죠.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두 맹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만 들었지 예수님이 저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못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셨을 텐데 여기 보고선 소리쳤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두 맹인이 여러분들 두 맹인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뭐 현실을 알아요? 니들이 뭘 알아? 응?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이 마음에서 그 뜨거운 예수님은 하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점검하며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들은 정말 믿고 이러는 것이냐? 믿고 너희들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뭐랍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서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쳤지요. 주님 앞에 외쳤지요. 그때는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평도 원망도 똑같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너의 원망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너 믿음대로 된다. 너 생각대로 된다. 너가 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올 한 해 잘 되기만을 다 원하셔요. 그 누구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악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잘 되지 않기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다른 가정은 망해도 내 가정은 잘 돼야 돼. 다른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 가정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삶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현실에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령들이 이 대표를 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요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 헬조선. 이 헬이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됐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서,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얼마나 한강의 기적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나라를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선 헬조선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정말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자녀 학원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학원 보내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학원 또 안 보내면 배울 데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시고 자녀들은 그냥 막 공부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요 거기에 세상 지식과 학문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고 무엇을 배우고 싶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고 자기가 무슨 기술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알고 싶으면요 요즘은 여러분들 네이버로 검색하는 거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요 거기서는 네이버라는 것은 이 글로 나왔지만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영상으로 나오는 것이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뭐가 전구가 고장나면 이제는 전구도 고쳐 쓰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있냐면 LED 등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점들 같은 LED 등이 있는데 그게 고장나니까요 여러분들 요 조그만 점들 같은 LED 등을 이거를 교체해가지고 그걸 새 것처럼 쓰는 그런 방법도 나오더라고요. 야 너무 신기한 거. 옛날에는 이거 고장나면 통째로 갈았잖아요. 아니에요. 전등이 갈아가니까 거기에 안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사서 갈면은 그거가 얼마 가격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정보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냐면은 지금은 막 배우려면은 막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무언가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어떻게 보면 악평을 하는 것이에요.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봐도 자녀를 보면은 평생 자녀는 아무리 박사를 했던 교수를 했던 뭐 높은 위치에 있던 자녀는 자녀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을 보시거나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한 부정적인 연약한 부분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걸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원망하는 대로 될지어다.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할 줄을 믿느냐?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저주와 시비와 미움과 이 마음과 싸워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10명의 사람이 원망하고 있는데 2명의 사람이 그래도 이것을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회고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8은 원망할 수 있고 2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내 마음과 내 현실에서 80%는 원망해야 되는데 20%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마음 20%를 선택하고 선포할 때에 20%가 100%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이들이 왜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말을 고백합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누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들 애굽 손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자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가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현실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삽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도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맞지 않냐?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은 누구에게 달린 거냐면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달린 것 같지만 누구한테 달린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이루실 것이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삶을 보고 올 한 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믿음의 눈이 떠진 대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이들,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원망했던 사람들의 시체죠.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들 원망한 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시체가 돼서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 외에, 이 믿음의 사람 외에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놓고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원망대로 되고 우리의 믿음대로 또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2021년도 살아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럽니다. 살아본 사람 있습니까? 다 안 살아봤죠. 우리가 살아보고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귀한 한 해인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안악자손이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는 자에게는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말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떡할 것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로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명절 때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만나고 싶으실까요? 안 만나고 싶으실까요? 만나고 싶죠. 근데도 자녀 사랑하니까 못 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속에서 꼭 왔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그 논산에 계신 우리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뵈러 가니까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여러분, 시골에 서울 사람들 가는 것이 상당히 경계 대상 1호가 서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서울 사람이 됐는데 서울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예. 서울 사람 됐더니 서울 사람을 경계하고 있어. 그래서 갔는데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유, 왜 왔어? 하면서 저녁 때 제가 맛있는 막 그냥 갈비도 내놓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안 오시는 줄 알고서 이렇게 맛있는 거 이게 다 이게 우리 안 올 줄 알고서 이게 다 하신 것 같아요. 했더니 원래는 떡국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녁 때 떡국 먹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우리 같다고 막 갈비를 막 내놓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아유, 못 오면 어쩔 수 없지.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속으로 그래도 꼭 왔으면, 얼굴 한번 봤으면. 여러분, 이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죽이면서까지 나오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텐데. 이 힘든 생활, 삶에서 너를 내가 구원해 줄 텐데.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셔요. 자녀가 더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자녀가 나와서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며 악평하며 원망할 때는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근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들, 50년이 지나서요, 이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요, 갈렙이 차지합니다. 아무도 망설이고 있을 때 갈렙이 이 땅 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선 갈렙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선 그 땅을 차지합니다. 50년이 지나서 80세가 넘은 갈렙이 그 전에 젊었을 때랑 똑같은 그런 힘을 갖고선 들어가 싸워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어차피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고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확진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 확진자가 걸리는 것이고 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통계를 내보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확진자가 전이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 뭐 때문에 걸렸냐면은
찬양 연습한다고 마스크를 벗고선 같이 찬양 연습하다가 이 걸린 사람 때문에 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다가 전이 되기도 하지만 절대 예배에 마스크 쓰고선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스크를 벗고선 이 확진자와 같이 생활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같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악인의 꾀, 여러분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곳에 있으면은 그것이 전이되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이되는 곳에, 전염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있다 보니까 세상에 전이 됩니다.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악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들어가자.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우린 능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믿을 때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어보려고 할 때에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무엇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 정말 현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선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너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임하여서 그 사람을 그 믿음에 이르게 하고 실상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지 않았던,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을 살지만 증거로 현실로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온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또 옆 사람을 살짝 너무 째려보시면 안 되고, 너무 뚜렷하게 보면 부담되니까 살짝 쳐다보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믿음대로, 믿음으로 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